예, 오늘 제목은요, 예, 나는 누구에 해당할까? 누구에 해당할까? 예. 해당할까 하는 말의 의미가 뭐죠? 예. 나는 누구한테 맞지? 나는 누구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지? 그런 의미이죠. 예. 그래서 나는 누구에 해당할까? 누구에게? 누구에게? 예. 예. 해당할까?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본문에는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예.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이름들의 각각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고, 예. 그리고서 이제 나는 그러면 이 중에 누구하고 내가 맞아떨어질까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예, 이른바 궁합을 맞춰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우선, 예, 오늘 본문은 뭐죠? 우리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지금 편지 쓰는 곳은 어디입니까? 로마의 감옥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교도소, 형무소 한 것 같은 개념의 감옥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왜 그 높으신 양반님네들 죄를 지어서 귀양을 가잖아요. 그렇죠? 귀양을 가게 되면 아주 한적한 곳에서 허름한 집에 거기서 이제 소박하게 이렇게 생활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귀양살이하는 모습이 나오죠. 예, 이런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직접 가서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본 것처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죠. 해서 로마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감옥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쇠창살이 있는 이러한 감옥이 아니고요. 도리어 그 쇠창살이 있는 감옥은 어디입니까? 바울이 저기 그 신라하고 같이 빌립보에서 그 사람들한테 체포돼 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죠. 그래서 감옥에서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죠. 예, 그때 그 감옥은 정말로 쇠창살 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서를 쓸 때 그러고 보니까 제가 갑자기 지금 헷갈리네요.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헷갈리는데. 이때 디모데 전서를 쓸 때 바울이 어디 있었지? 헷갈리네요. 제가 그 기억이 안 나네요. 엄밀히 말하면, 기억이 안 나네요. 디모데 전후서를 쓸 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지금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 쓸 때 어디에 있었는지 이거를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제가 여러분들하고 어디까지 나갔는지가 기억이 갑자기 그 부분을 갑자기 까먹고 말았어요. 자,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바울은 앞에서도 4장 8절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7절 8절 보게 되면은 6절부터 보게 되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하죠.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죠? 제물이 있고 번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요. 그리고서 밑에서 불을 떼게 되면은 포도주도 같이 타면서 포도주 향도 하나님께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래서 보다 더 정성을 다해서 보다 더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이것이 이제 전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내가 지금 나이 많아 늙었어 곧 죽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늙은 바울, 이렇게 나이 많은 바울, 이렇게 오늘날 하는 바울, 그 바울인데 이 바울이 지금 9절부터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예요? 당연히 디모데죠. 당연히 디모데이죠. 디모데는 바울과의 관계가 어떻다고요? 양자. 바울이 디모데를 양자로 삼았어요.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보니까 너무 사람이 좋은 거야. 그래서 야, 너 내 아들 하자. 이렇게 아주 부자지간이 연이 맺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양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이 목회를 하는 선후배 관계이기도 해요.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고 또한 직접 양육을 한 목회자로 길러낸 제자이기. 이게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예요. 바울의 양자이면서 바울의 후배이면서 바울의 제자가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해서 디모데를 향하여서 1절에서 너는 속히 오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해서 디모데 한 명 우리가 여기서 좀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볼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데마예요. 데마. 9장 10절에 10절에 보게 되면 4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했죠. 데마. 바울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던 사람 데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 데마 뒤에 두 사람의 이름이 더 나오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2절에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레스게하고 달마 디도 그레스게하고 디도 이 두 사람은요, 바울이 아마도 심부름을 보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레스게라고 한 사람이 갈라디아의 선교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던 이런 사역자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걸 보면 그레스게는 갈라디아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건 다 이제 아마도 바울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파송 보낸 거죠. 그러니까 데마가 바울을 떠나간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데마도 그레스게도 디도도 다 바울 옆에 없어요. 바울을 떠나간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데마는 자기 스스로가 원해서 간 사람이고 그레스게나 디도는 바울의 명령에 의해서 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해서 요 두 사람 그레스게와 디도는 우선 좀 두고 데마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냐 하면은요 누가 11절에서 보면은 누가만 내 옆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누가는 누구예요? 의사이고요. 그래서 다른 바울의 여러 제자들이 다 바울을 떠나서 각자 자기의 사역지로 이렇게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는 바울을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게서 이것이 떠나가기를 3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하세요? 너의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더라. 그래서 나도 내게 있는 이 질병을 그냥 짊어지고 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해서 그 병이 뭐냐? 뭐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이다 보니 더욱이나 이 걸어다니는 백관 저기 종합병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바울의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한 명 있어요. 마가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마가라고 한 사람은요 여기 보게 되면은 11절에 보게 되면요 11절에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고 난 뒤에 뭐라고 해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 이 사람은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일에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가라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처음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에는, 바나바와 같이 움직였었어요. 그쵸?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나바라고 한 사람이, 우리 쉬운 말로 표현을 하면은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정통 유대교인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 시작을 하면서 그의 존경받는 인품과 함께 그의 신앙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을 끼친 사람이, 그래서 이 바나바가 어디에까지 영향을 끼치느냐 하면은 안디옥 교회를 돌보고 있을 때에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일곱 교회 가운데는 아니지만 이 소아시아에서 이쪽 서쪽으로 동쪽으로 가나안 위에 북쪽으로 그쪽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목회를 하던 중에 이 밑에 다메섹에서 아라비아에서 묵상하고 수련하고 있는 바울, 그 당시엔 사울이었죠.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던 바울, 이 바울을 끄집어 올려서 안디옥 교회의 협동 목사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나바였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울이었던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니, 저렇게 지독하게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괴롭히던 작자인데, 그야말로 작자인데, 어떻게 저 인간이 한순간에 횟가닥했다고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인정을 할 수 있냐? 저거 혹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드리려고 그전에도 그렇게 획책을 했던 자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전히 우리 기독교인들을 진멸시키려고 하는 작전이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을 그때에 바나바가 아닙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울이죠. 아직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어떠했을런지 몰라도 지금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한 신앙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바울을 이 안디옥 교회에 일종의 협동 목사로 세웠던 사람이 바나바였거든요. 하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결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해서 할 수 있으면 그의 입장을 지지해주고, 할 수 있으면 그의 편을 들어주고, 할 수 있으면 그의 하는 말에 순종하고, 이게 인간적인 관계로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이루어져야 될 아름다운 인간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아무리 바울에게는 마치 생명의
은인과도 같이, 예, 생명 은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 생명의 은인과도 같이, 바울의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끼쳤던 바나바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이 마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하러 갑시다. 라고 하고, 바울은 무슨 소리입니까? 이 마가라고 한 인간은 배신자예요. 배신자랑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하면은, 당신은 그것이 옳다 하고 나는 이것이 옳다 하고 있으니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붙어 있게 되면은 서로 맨 싸울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회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이쯤에서 서로 합의해서 갈라섭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합의해서 갈라섭시다 하니까 좀 제가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예, 어쨌든지 간에, 예, 그렇게 해서, 예,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노선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를 제공했던 사람이 마가라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배신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예, 바나바를 포기할 정도로 마가를 싫어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그랬는데 그 바울이 지금 오늘 11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해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 당시에, 예, 그 전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즘엔 뭐 전화가 있어가지고 뭐 아무리 멀리 있는 외국이라 할지라도 전화 한 통하면은 다 서로 의사소통이 되죠. 예. 그러나 이때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다 그냥 종이에 써가지고 사람이 말 타고서 따가닥따닥 달려가가지고 전달해줘야 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편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편지에 농담 한마디 써넣기도 조심스러운 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런 것을 두고 볼 때에도 마찬가지로, 예,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마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내가 하는 일에 유익하다 라고 말을 하기가 쉬웠을까 라고 하는 거죠. 어이, 선생님, 디모데가요. 선생님, 대체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니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그 정신 제대로 지금 맞죠? 이렇게 이제 나설 만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야, 이거 봐라. 이게 왜 이럴까요? 좀 더 볼까요? 예.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하는 마가에 대한 평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저도 누군가와 함께, 예, 이 마음을 맞추어 가지고 일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예, 일을 진행을 할 때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가게 마련이거든요. 예, 이러니, 예,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을 추대를 해서 그 사람에게 사공의 자리를 맡기고, 배는 당신이 저어요. 예, 우리는 열심히, 예, 그 발을 굴러서 배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할 테니까, 그럼 당신은 이 배를 이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저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하는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고, 예, 이렇게 맡겨야만이, 예, 이 배가 목적지까지 제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예, 바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믿고 쓸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명이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죠? 동명이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이 되니까 너 올 때 꼭 데리고 와?
라고 얘기를 하니 이게 이 양반이 지금 왜 이러지? 할 수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 하나님이 어떠하냐. 자, 우선 마가부터 시작을 할게요. 예. 하나님은 어떠하냐. 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비유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멀리 갔다가 쫄딱 망해서 굶어 죽기 직전에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이야기. 예, 있죠. 예.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면을 알 수가 있다고요? 예. 사람의 허물을 허물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예.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예, 바울은 예, 우리들이 아니라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도 그렇게 넓은 아량으로서 마가를 배려해 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동명이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와 바울을 갈라서게 만들었던 근본 원인이 되는 그 인생, 그 인물, 그가 마가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마가하고 지금 데살로니가 4장 11절 맞죠? 예. 11절에서 나오는 이 마가하고 동명이인이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예. 정확한, 예, 동명이인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밝혀진 것도 아니고요. 또, 동명이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들은 그냥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나, 데살로니가 후서에,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마가나, 같은 인물이다라고 전제하에, 그렇게 가정을 하고 보았을 때에, 예, 이 마가는 결국에는, 예,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나간 그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둘째 아들, 그 철없이 망나니같이 굴던 둘째 아들,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품어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둘째 아들을 내 아들로 인정하는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받아줘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단 말씀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배신을 한 것은 맞지만, 예, 멀리 갔더니 쓸쓸하고 고나요. 맞나요? 예, 아무튼 전에, 예, 이렇게 배신을 하고서 멀리 갔더니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어려워. 너무너무 괴로워. 내가 그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분명히 잘못한 거 알지? 너 잘못한 거 알고 있네? 그러니까 너는 더 벌 받아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리어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어?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예. 도리어 예, 배신했던 마가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반갑게 맞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 결국 이 마가라고 한 사람은 바울을 배신을 했다가 배신했던 그들을 또다시 배신을 하고 바울에게 돌아온 이러한 사람이 지금 바울인 거예요. 이제 마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나의 일에 유익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마가를 높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제가 키워드만 좀 적어놓도록 할게요. 예, 마가는 배신자. 예, 배신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예, 도리어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유용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예, 그런가 하면은 의사 누가? 예, 이 사람은 예, 다른 바울의 제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이제 외지로 나아갈 때에
예, 누가만큼은 나가지 않고 옆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자, 보실까요?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기 대마도 가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그레스게도 가고 그 다음에 또 디도도 가고 예, 다 갔어요. 다 갔는데 예, 갔으나 가는 사람들이 이 데마라고 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갔지만 그레스게나 디도는 바울의 명을 따라서 간 일이고 누가 의사는 여전히 바울 옆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로서 환자인 바울, 그리고 의사로서 나의 스승인 바울, 의사로서 영적인 지주, 영적인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바울이 염려스러워서 멀리 떠나지 못하고 늘 바울 옆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예, 누가인 것이죠. 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의리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라고 하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 하루아침에 가지고 싶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랜 세월 동안 그 일을 매달려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해서 예,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예, 의리와 전문성을 가지고 바울을 지켜내려고 애쓰고 힘썼던 사람이 의사 누가이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예, 대마는 아까 뭐라고 했죠? 예, 세상을 사랑해서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갔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데마예요. 그러면 이 데마가 돌아왔다고 한 기록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예, 해서 비록 데마도 바울을 배신을 했고 마가도 바울을 배신했으나 마가는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고 데마는 회개할 기회도 갖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돼버렸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해서 예, 데마는 참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필귀정, 그렇죠? 예, 데마는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말로 키워드를 써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사필귀정 하게 되면 예, 좋은 사람이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좋은 일의 끝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나 나쁜 사람이 나쁜 일을 하게 되면 나쁜 일의 끝이 반드시 있어서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 마지막 남아있는 디모데. 예,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에 대한 키워드는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예, 9절에서 너는 내게 속히 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11절에서만 하더라도, 11절에 와서만도, 예, 11절에서 예, 마가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하면서 개인적인 부탁의 말씀들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해서 디모데는 늘 이렇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믿음직하게 예, 그리고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진실되고 참된 사람이 디모데였더라라고 한 것이죠. 디모데는 키워드를 참된 혹은 진실된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해서 예, 누가는 의리하고 전문성이 있고 충성스러운 이렇게 이제 또 그 키워드를 쓸 수가 있을 것이고요. 해서 마가는 배신자인데 회심한 배신자이더라라고 한 거예요. 회심한 배신자. 네, 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허물이 그 허물을 다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한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누가라고 한 사람은 예, 의사로서
몸이 안 좋은 바울을 보필하기 위해서, 바울을 돌보아주기 위해서, 늘 그 바울의 옆에 있는 의리 있고,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정확하게 처리해 나아갈 수 있을 만큼의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의사 누가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바울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이 데마이고요. 마가는 갔다가 돌아왔으나 데마는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있더라 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요. 갔다가 돌아오는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헷갈렸던 디모데,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여러분들한테 혼란을 전해 안겨드렸던 디모데에 대해서야 뭐 다르게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여기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은 디모데를 향한 무한 신뢰를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와 더불어서 어떠한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어떠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키워드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중요한 약어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디모데는 참된 사람이고 진실된 사람이더라 라고 한 것이고요. 해서 바울이 어떤 일이든지 믿고 턱하니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이더라 라고 한 것이고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에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보았을 때에 뒤에 이제 알렉산더도 나옵니다만은 알렉산더는 빼내고 요 네 사람만 생각을 해보자면, 그렇게 하자면, 결국 디모데는 이렇게 참되고 진실된 사람이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간 사람이 데마이고요. 이 사람은 다시 돌아왔다라는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누가는 의리 있고 충성된 전문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가를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마가는 회심한 배신자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해서 그가 과거에는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그러나 지금은 도리어 그 모든 과거들을 다 청산하고 지금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마가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을 따라서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이 네 사람 중에 나는 누구하고 합당한 사람이겠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합한 사람이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시나요? 그건 물론 여러분들 각자가 답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데마라고 한 사람을 닮아가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데마라고 한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그렇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라고 하는 것이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것이 데마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디모데의 형일 수도 있을 것이고 누가 형일 수도 있고 마가 형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느 누구도 데마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데마 같은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교회에서 겪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에 나는 누구에게 해당될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들은 결코 데마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진실되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